제가 오늘 헌신 예배라고 듣고 왔습니다. 제자 양육에 관한 헌신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근데 설교 이후에 또 순서가 좀 몇 더 있습니다 하는 것을 오기 전에 좀 들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좀 길게 하는 편입니다. 목사님들의 이해와 성도님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죠. 목사님들은 더 많은 말씀을 주고 싶은데 부모가 더 많은 음식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듯이 자녀들은 빨리 먹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은 목사님 지난 9월에 저희 교회 부흥회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이 잠기셔가지고 정한 기한에 오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취소해야 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때 저는 우리가 기도가 덜 준비됐다 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좀 받아들이면서 우리 온 교인들에게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을 선포하고 목사님께 한 주간 좀 연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저희들이 기도를 했어요. 한 주간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든지요. 목사님께서 목소리가 토요일까지만 해도 전 토요일까지만 해도 될 수 있을지,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데까지 하시고 정 안 되면 나머지는 제가 새벽이라도 제가 때워서라도 목사님 말씀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 오셨을 때 목사님 목소리를 차근차근 조용조용 이렇게 하셔서 7일 7번의 집회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첫 시간부터 올라오셔서 마이크를 잡으시더니요, 어디서 그 힘이 나오시는지 2시간 동안을 거의 매 집회를 정말 힘있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 마음밭을 기경하고 그 말씀을 받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전무후무한 부흥회였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저는 정말 저희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 감히 저는 광성교회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불러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지금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좀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우리 광성교회가 어서 이 분규를 잘 매듭하고 그동안 진 빚을 하나님과 또 교회와 또 이웃에게 갚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센스를 좀 점검하고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 시대에 그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최고의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역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는 저 배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센스가 높으신 것 같아요. 이 시대 최고의 목사님 누구십니까? 네, 제 이름을 고민할 필요 없으십니다. 고은 목사님 최고의 목사님, 정말 제가 경험한 바는 정말 최고의 목사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구약성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선지자 하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네, 센스 100점입니다. 엘리야예요. 엘리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자, 그렇게 꼽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히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다시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세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42절에 보면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했느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다 그러죠?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땅에 꿇어 엎드렸다. 이건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것은 쉽지 않죠. 그 얼굴을 어디에요?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면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창인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광성교회 부임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이 부분을 들었던 그 기억이 늘 생생한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셨어요.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나 좀 그래 생각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 안 넣어지는 거예요. 넣으려고 하면 머리가 무릎 앞으로 빠져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허리가 굽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하는데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엘리야는요 어려서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허리가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어요. 어릴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꾸준히 기도했고 또 오래도록 또 많이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유연성이 기도 생활 중에 계속 유지되었던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엎드리면 얼굴이 어디로 들어가요?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를 여러분 분명히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4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능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보면 야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야드라고 하는 것은 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직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의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의 위에 임하였다. 엘리야는 누군데요? 엘리야는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말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때 아합 왕이 그리고 표독스런 그의 아내 이세벨이 통치하던 때 쓰임받았던 선지자예요. 가장 암울했던 때, 가장 힘들었던 시기, 그때가 그로 하여금,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가장 깊은 기도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의 그 깊은 기도가 엘리야를 구약 최고의 선지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지금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죠.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 온 나라 전역이 바알과 아세라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자, 그런데 앞선 18장 앞선 부분에서 이 갈멜 산상에서의 이 전투를 통해서 엘리야의 승리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제거됩니다. 이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얼굴을 다시 무릎 사이에 파묻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비가 내렸어요. 흡족한 비가 내렸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대로 하늘은 비를 내리고
땅은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흡족함이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을 충분히 적시고도 남는 복된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죠. 그러나 기도하면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니라. 오늘은 이 본문의 엘리야, 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이제 교육을 수료하시고 또 교육을 받으실 분들, 또 양육하신 분들, 또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정말 무엇이 다른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 무엇이 다를까? 자, 첫째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성숙한 기도가 있고요, 미성숙한 기도가 있습니다. 장성한 어른의 기도가 있고요, 이제 갓 믿음을 시작한 어린아이의 기도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기도는 내 욕망을 고집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뀝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고집을 꺾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는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누구의 기도와 똑같죠? 엘리야의 기도와 똑같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바람을 아뢰었어요.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한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고난에 쓴 잔이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버지, 꼭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자기의 바람을 아버지께 아뢰었어요. 자, 그러나 주님은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바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그러나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바람을 다 주님께 아뢰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처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합니다. 저들의 손에 당신의 몸을 맡기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 42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 자, 누구의 자세와 똑같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렸다. 그럼 땅에 꿇어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세입니까?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입니다. 나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항복을 뜻하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그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엎드립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통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합니까? 요즘은 우리가 대부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다 좌식 문화였어요. 옛날 예배당은 다 의자가 없었어요. 멍석 깔고 방석 깔고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요즘은 다 입식 문화로 바뀌었어요. 자, 집에 가면 어디에 앉죠? 소파에 앉습니다. 잠잘 때는 침대에서 잡니다. 공부할 때는 책상과 의자, 다 입식 문화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이 혹시 이와 같은 문화와 관련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기가 더 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할 때 타협하듯이,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치 요즘 아이들이 들이받는 버릇이 많다 그래요. 왜 들이받는 버릇이 많냐? 뭘 먹어서요? 어려서부터 모유를 덜 먹고 해소젖을 먹으니까. 어머니들이 몸매 관리하느냐고 초유만 먹이고 그 다음부터는 우유를 먹입니다. 글쎄 왜 유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고 그런 말들을 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힘들어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서 순종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든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기도,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엘리야처럼 말이죠. 땅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나만 말하고 하나님 듣기만 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로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날마다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다립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말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무엇입니까? 응답의 약속이에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 플러스 보너스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만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뭐하라 하셨죠?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립니까? 잠잠히 참고 인내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4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자,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거기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사환을 부릅니다. 그리고 올라가 보라 그랬어요. 올라가 저 바다 쪽 편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꼭대기는 올라갔지만 완전 꼭대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더 높은 곳까지 사환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다 쪽 지중해 편을 보라는 거죠. 왜 보냈을까요? 왜 보라 한 것일까요? 비가 내릴 징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라 한 것이죠. 자, 사환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헉헉대면서 내려왔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언제까지 기도한 것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산이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에 이르러서 저 멀리에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비를 몰고 오는 구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셨죠.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보았어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려서 그 꿈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서 마침내 그 성을 취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성을 도는 동안에 잠잠해야 했어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다윗이 17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윗 역시요 13년 동안의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섬세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섬세합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섬세하다는 거예요. 섬세하다. 지난 9월에 우리 목사님께서 오셨는데요, 저희가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올림픽 파크텔 호텔에 스위트 룸을 저희가 예약을 해놨어요. 귀하신 목사님 오시는데 좋은 방을 예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저희가 약속하신 시간보다 1시간은 일찍 오셨어요. 먼저 가셔서 체크인을 하셨는데요, 체크인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룸이 좋은 거야?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는요, 당신이 일부러 낮은 방으로 바꿔서 들어가셨어요. 그걸 보시고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신 목사님이시다. 저희는 예를 갖춰서 이렇게 방을 좀 좋은 걸 모셨는데 목사님은 이럴 필요 없어 하고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참 검소하시다. 그리고 제가 3일 동안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목사님이 정말 검소하시고 청빈하신 분임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 그 말씀 중에 시를 이렇게 낭독해 주실 때 정말 섬세하시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저는 정말 아들같이 부족한 정말 어린 종인데 저에게도 정말 극진히 이렇게 존대하시며 높여주시는 거 보면서 정말 겸손하신 목사님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저는 시를 쓸 줄 모르는데 목사님 흉내를 내고 싶어서 제가 부흥회 끝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이 안에 밀려오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하나 써봤어요. 고훈 목사님, 당신의 작은 체구 크신 하나님을 담았습니다. 당신의 청빈함 부요하신 하나님을 품었고, 당신의 겸손함 존귀하신 하나님을 입었으며, 당신의 섬세함 은밀하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작지 않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 써놓고요, 제가 놀랐어요. 저에게서 이렇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다. 그래서 제가 낮에 문자로 다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드리고 그 부흥회 그 일주일 새벽 기도 더 하면서 그리고 받았던 그 부흥의 은혜 너무너무 크고, 또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하면서 받은 은혜가 커서 제가 목사님 시를 하나 썼습니다 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잘 쓰시네요, 계속 써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저는 목사님의 섬세함을 보았어요. 여러분, 시를 쓴다라고 하는 건 섬세하지 않으면 쓸 수 없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가슴에 담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쁜 헤아림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를 통해서 표현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섬세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것을 작다 하여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담고 그것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가슴에 담아두었다 그랬어요. 아기 예수가 탄생해서 목자들이 와서 또 말씀을 전하죠. 그 전하는 말도 가슴에 담아둡니다. 아기 예수가 자라서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3일 뒤에 다시 성전에 찾았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 말을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의 가슴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가슴에 담긴 것은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마리아, 그 품었던 기도,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거예요. 베세다 들녘입니다.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립니다. 그때 머리 좋은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도 계산기 두드리는 제자가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잘해내요? 불가능을 말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어린 소년의 그 작은 도시락 5병2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죠. 주님,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의 가능성에 의뢰합니다. 그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섬세합니다.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 역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44절, 45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것까지. 저 멀리에, 저기 멀리에 손바닥만한 작은 조각 구름이 보였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를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안목입니다. 이내 그 구름은 점점 커지더니 온 하늘을 덮습니다. 캄캄해졌다 그러죠. 그리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은 비를 내리고 땅은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발은 어디였죠? 그 출발은 작은 조각구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섬세합니다. 주님의 크신 손을 아는 자이기에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작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목동의 지팡이,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 지팡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그 지팡이가 무슨 일을 합니까?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 그는 목동이었어요. 엘라 골짜기에 내려가서 작은 물맷돌 5개를 자기 제구에 준비했습니다. 그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그 작은 물맷돌이 누구를 쓰러뜨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오늘 서편 하늘에 일어난 작은 조각구름이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온 땅을 적십니다. 완전히 해갈할 정도로 촉촉히 적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내게는 돈도 지식도 학벌도 든든한 부모님 백도 없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왜 나는 잘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하면서 절망하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다 여기지 마세요. 내 기도가 작을 뿐입니다. 크신 주님께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 가진 그 작은 것을 내어드려 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하는 사람은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따라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앞서갑니다. 자, 사무엘하 3장 1절은 기록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쇠하여 가더라.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쇠하여 가더라. 여러분, 이들 두 사람의 차이를 낸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표상이에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의 표상입니다. 다윗은 항상 움직일 때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거기 멈춰섰어요. 기도하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고 기도하지 않는 사울은 점점 쇠하여 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기도하는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져도 크신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를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 주시고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옥중에서 꺼내주시고 마침내 그 요셉을 들어서 존귀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자였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는 형들은 기도 대신에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해, 꾀를 의지해, 그리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합니다.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야, 저거 팔아버리자.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기들의 지혜와 꾀,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는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야, 바쁜데 무슨 기도냐, 빨리 하자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기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면 뒤처질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줄입니다. 피곤하다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죠. 자, 누가 앞서갈까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앞서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앞서갑니다. 오늘 사회 보신 장로님, 제가 식사하면서 잠깐 인사를 나눴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김경호 목사님 말씀하셨구나. 우리 장로님께서는 매일 새벽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출근하신다는 거예요. 병원 원장님 얼마나 하루 온종일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실 텐데 새벽 기도를 다 나가시고 그것도 기도하신 몇 시간이요? 2시간을 기도하고 가신다. 여러분, 장로님 인생에 뒤처졌습니까? 어떻게 앞서가죠?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자, 45절 46절 말씀,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이제 비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는데, 자, 갈멜산을 내려가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아합 왕은 뭘 타고 내려갔어요?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내려갔어 그랬어요.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타고 달렸습니까?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뭘 타고 내려간 거예요? 맨발로 맨발은 신발 맨몸으로 달려요. 맨몸으로.
자, 그런데 누가 앞서갔습니까? 성경에 누가 앞서갔다 그래요? 엘리야가 앞서갔다라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성경은 엘리야가 아합을 앞질러 달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뭐가 제일 빨라요? 차 중에 전 차 그랜저밖에 모르나보네. 그랜저가 가고 티코가 가는데 뭐가 앞질러 가요? 야, 티코가 그랜저를 앞질러 가는. 맨몸으로 달리는 마차를 타고 내려 아합을 앞질러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병거 타고 하늘도 가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죠?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거죠. 자, 46절 출발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여호와의 능력이, 자 이건 무엇이라 하죠? 여호와의 손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임함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서 앞서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개미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광성교회 부임하기 전에 진천 문백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제가 전임 전도사 부목사를 한 4년 했어요. 교회가 예배당이 논 한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마당이 있고 바로 논이 있어 이 뚝방에 이렇게 풀들이 있는데, 자, 뭐 제 하는 일은 예배도 인도하기도 하고 뭐 말씀도 전하지만 교회 청소도 하고, 마당 쓸다 보면 누구를 만나냐면 개미를 만납니다. 특히 비가 내린 뒷날에는요 이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먼저 집이 망가진 걸 다 모래를 빼내고요, 그 다음에 비 오느냐고 저장하지 못한 음식을 저장해 놓습니다. 와,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요. 개미들이 음식을 물고 들어가는데 어떤 개미는 자기 몸만한 먹이를 딱 물고서는요 물고 갑니다. 앞으로 전진해서 가요. 근데 어떤 개미는 자기 몸보다 훨씬 큰 걸 물어요. 그게 앞으로 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고 뒤로 갑니다. 뒤로 끌고 가요. 뒤로 끌고 가요. 근데 훨씬 더 큰 걸 물었어요. 이거 혼자 도저히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개미들이요 2마리 3마리가 같이 물고 같이 하나는 뒷걸음 하나는 옆걸음 하면서 같이 끌고 가더라고. 이야, 그거 기특하대요. 그걸 한참 앉아서 신비하듯이 쳐다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개미들이 제 얼굴을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야, 전 너무너무 기특해서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잡으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낙엽을 잎을 하나 따, 나뭇잎 하나 따가지고 싹 앞에다 둡니다. 그럼 거기까지 어떻게 돼요? 올라왔을 때 싹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제가 심보가 나쁘면 저 멀리다가 둬서 다시 가게. 근데 너무 기특하니까 제가 그걸 집 앞에다가 살짝 내려놔줘요. 그럼 얘네들이요 신이 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주님의 손이에요. 크신 하나님의 손이요 기도하는 자의 위에 임하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맨몸으로 달리는데 마차를 타는 자 앞질러 갈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집에 갈 시간이죠. 두 이야기가 남았는데 여러분 한 분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또 한 분의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주전 458년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인도했던 리더였습니다. 자, 1500km 정도의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에스라는 함께 따라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와 강가에서요 금식을 선포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경에 그는 당시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는 자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바벨론 왕에게. 자, 그런데 그가 1500km 대장정을 그 많은 백성을 함께 돌아가는데 자기들을 호위해 줄 군사들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위 군사들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평소에 왕에게 했던 말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요.
어떤 말을 왕에게 했었느냐? 에스라서 8장 2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왕 앞에 늘 이 말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말을 했는데 내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를 지켜줄 군사들을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 아하 강가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손길을 구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라서 8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또 이어 말씀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라고 하는 이 본문은요, 히브리 말로 보면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 위에 임하였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자, 열왕기상에서는 의역을 했고 능력이라고, 그리고 에스라는 것을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자, 우리 성에서 이걸 직역을 했어요. 자,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있고 함께합니다. 2002년도 영국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1등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세종대왕 아닙니다. 남의 나라 역사인데 우리가 그걸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윈스턴 처칠 수상이 나왔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수상을 역임하여서 영국과 전 세계를 건졌던 인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처칠이요, 학창시절에 학생 기록부가 엉망이었다 그래요.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야. 이게 그의 생활기록부 내용이었어요. 성적도 초라했습니다.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였다고. 자,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삼수 끝에 샌더스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고 이후 정계에 입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와 처칠이 오늘날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 윈스턴 처칠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힘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역사가들은요, 처칠의 기도에 있었다라고 답을 찾고 있습니다. 처칠은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다는. 1940년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군이 참전했잖아요. 영국은 33만 5천 명이 독일군에게 쫓겨서 불란서의 조그만 어촌 덩게르크에 포위됐었어요. 독일의 그 유명한 전차 기갑부대가 포위했고요, 저 공중에서는 독일의 전투기들이, 저 바다에서는 유보트라고 하는 그 잠수함들이 영국군의 접근을 막고 완전 포위됐어요. 거기서 몰살당하느냐 다 포로로 잡히느냐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때 영국 의회가 긴급 의회를 소집했어요. 의원들은 윈스턴 처칠 수상을 불러놓고 이렇게 되도록 수상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하고 막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이 처칠이요, 그 비난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그 의장이요, 국회의장이 화가 나서 더 큰 소리로 질책을 했다 그래요. 아니, 모두가 나를 걱정하고 있는 수상은 지금 졸고 있습니까? 잠이 옵니까? 그때 이 처칠이 말합니다. 저는 졸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칠은 모든 국민과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했어요. 장례는 수견해졌고 의원들은 논쟁을 그치고 전 국민과 함께 기도하기로 선포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의 기도를 선포하고 모든 국민은 각자 자기들이 속한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온종일 윈스턴 처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 성가대석에 앉아서 온종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손이,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이 일어났어요. 영국군이 포위된 그곳에 갑자기 악천후가 닥친 거예요.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그 독일의 자랑하는 기갑부대 그 전차가요, 그 진흙탕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소낙비의 전투기들은 뜨지를 못하고 거친 파도에 잠수함들은 모두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엔 다 비가 내리는데 영국군이 갇혀있던 그 덩게르크만 거기에는요 폭풍우가 그쳤다 그래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 영국군들이 다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평가해요.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원한 것은 처칠 수상의 그 기도에 있었다. 여러분,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앞서갑니다. 그 기도가 희망이 없던 소년 처칠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 처칠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 기도가 평범한 소년 엘리야를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로 만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공부하셨고 이제 공부하실 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함께 부를 찬양의 한 곡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주님이여 이 손을 손잡고 가소서. 우리 아까 찬양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좀 나오셔서 같이 불러주시죠. 바쁘죠? 내일 또 출근해야 되고 할 일 많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손을 힘입고 인생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나를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1절만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꼬여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선교 130년이 지나가면서요 많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싸우고요. 예배하기를 때우죠.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2-3분만 짧게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날마다 주님 함께 동행하는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여서 양육을 수료했고 양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오늘 예배 참여 하나님 자녀들 우리 안산지역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고 고통케 하는 씨름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손을 들고 우리가 하는 꿇어 엎드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주여 하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앞서가는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 힘써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일 닥칠 때 틈틈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순간순간 기도로 아버지 앞에 올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임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그 하나님의 손이 인도함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을 힘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서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